부천의 한 서점을 지나가는데 현수막에 이런 문장이 써져 있더라고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예. 굉장히 인사이트가 크죠. 실제로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되는 것과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문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는 대로 생각하는 사람은 수동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더우면 더운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환경의 지배를 받아가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쫓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무기력하고 답답하고 인생에 사는 것이 재미가 없어집니다. 반대로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다릅니다. 이런 사람은 능동적인 삶을 살아갈 텐데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늘 그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일 텐데 우리는 어떠한 생각 가지고 이 어려운 코로나 이 시대를 살아내갈 수 있을까? 오늘 이 질문 앞에 답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스티븐 잡스, 빌 게이츠, 마크 저커버그를 보게 되면 그들은 늘 남다른 생각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현실이 되어지고 그 현실이 세상을 바꿔버립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것일까? 여러분, 빌 게이츠는요, Things Week, 일주일 동안 생각하는 시간을 1년에 꼭 2번 이상을 가진다고 합니다. 빌 게이츠는 미국 북서부의 작은 별장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생각만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정리해서 세상을 싸워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인데요. 이 베드로를 포함하여 12명의 제자들, 스데반과 빌립사 같은 7 집사, 또한 이 바울과 함께한 그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이 사도행전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8월 한 달 동안 이 가스펠 프로젝트가 여름 사역 때문에 본문이 없습니다. 이 한 달 동안 어떤 걸 우리가 묵상할까 고민하다가 사도행전이 28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8월 한 달 동안 사도행전을 묵상하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주부터 시작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매일매일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큐티하시고 매주마다 사도행전의 말씀의 설교를 들으시면서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들은요, 사도행전을 정독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을 꼭 읽으셔야 되는데 이 책에는 그 어떤 성경에 있는 책들보다 많은 인물들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난다는 생각 가지고 살아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스데반인데요. 우리는 스데반을 생각하면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라고 머릿속에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은 공감이 잘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죽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스데반의 이야기는 내 마음에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인데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입니다. 여기에 암송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고요?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증인은 헬라어로 마르투스라 말하는데 이 동의어가 순교자입니다. 영어의 마터가 여기서 나왔는데 지금 너희들이 밟고 있는 그 땅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에 이를 때까지 순교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피 흘리지 않고서는 이 세상을 이겨내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것인데 사실 우리는 죽는다는 말을 참 많이 하는 민족입니다. 더워 죽겠다, 졸려 죽겠다, 추워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재밌어 죽겠다, 심지어 좋아도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증인은 말로만 죽어서는 안 됩니다. 죽은 척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죽어야 할 것인데 그 죽음은 어떤 죽음일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라. 주님을 믿는 그 시점에서부터 우리는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나의 입술 가운데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그 말한 시점에서부터 우리는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이 생각이 가득했기 때문에 스데반은 살아가면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스데반의 이름의 뜻은 스테파노스, 승리의 면류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스데반이 살고 있던 그 많은 당시에 있던 사람들은 세상이 말한 대로 생각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럼에도 스데반은 늘 나는 증인이다, 나는 죽어야 한다, 이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맞서며 살아갔다는 것이죠. 사실 스데반은 훈련되어진 사도가 아닙니다. 저처럼 신학교를 가서 훈련받고 신학을 공부한 그런 제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처럼 평범한 평신도 집사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이냐? 6장 2절 3절인데요.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베드로와 같이 12명의 제자들은요 접대를 했습니다. 접대하는 일을 하다 보니 모든 시간을 말씀과 기도하는 시간에 놓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 접대란 말은요 영어로 서비스라 말하죠. 서비스 테이블, 말 그대로 식당 봉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12명의 사도들은 아침알을 다루고 밥을 나르는 서빙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원래 본분에 충실하지 못했던 거예요. 말씀을 봐야 되는데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또한 주변으로부터 칭찬받는 7 집사람을 세웠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스데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스데반이 하는 일은 뭐냐면 말 그대로 서비스 테이블, 식당 봉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서부터 전혀 우리 예상하지 못하는 사건을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반적인 생각을 뛰어넘는 한 인물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시는데 바로 8절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9절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특히 이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회당이란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스데반도 자유민들, 즉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과 회당에서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그 당시에 회당은 총 480개쯤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회당은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이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주 참담하고 절망적이었을 겁니다. 처음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근데 그 삶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붙잡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음을 모아서 회당을 세우게 되고 그 안에서 성경을 공부하고 설교를 들으면서 유대인의 공동체를 끈끈하게 만들어 갔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도 작년에 재작년에 함께했던 소중한 셀이 지금도 그 만남이 이어지는 그런 셀들이 있잖아요. 이들도 마찬가지. 포로로 끌려가서 그 힘든 곳에서 만든 그 회당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이곳에서도 그 모임을 계속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회당을 만들어서 정기적인 모임을 가진 것입니다. 이때 그 장소에 지금 스데반이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식당 봉사가 아니라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의 이야기죠. 구약에서 말한 그 예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된 이야기를 우리는 복음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은요 회당에 가서 그 유대인의 지도자들에게 너희들이 죽였던 그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때서부터 논쟁이 시작되는데 여러분, 수십 명이 스데반 앞에 찾아왔는데
감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하는 말들이 여러분 그들은요 학식이 뛰어났습니다. 변증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말 잘하기로 소문난 랍비들이 그 스데반과 논쟁을 벌이기 시작하는데 그 한 사람을 당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돈을 매수해서 스데반을 공격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지금 스데반이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가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제자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지금 여러분과 똑같은 평범한 평신도가 이 일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냥 밥을 퍼서 날려라고 불렀는데 이적과 기사를 행하게 되고 회당에서 지금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스데반은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는 것일까?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사도행전의 매력입니다. 사실 스데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안 읽을 수가 없겠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살아가는 대로 생각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늘 내가 증인인 것을, 나는 죽어야 할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이 세상을 바꿔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신규 확진자가 세계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어제 하루만 해도 전 세계에 코로나 확진자가 29만 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을 처음 겪고 있습니다. 다들 두려워하고 있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늘 막막하게 서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올해 안에는, 내년 봄 안에는 다시 회복될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회복될 겁니다. 반드시 회복될 건데 지금의 이 모습, 이 방법으로는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서 우리 장로님과 두 분의 부장님 그리고 우리 코치와 임원들과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포스트 코로나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2주 동안 여러 책을 읽었는데 그 중에 한 책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블룸버그에서 선정한 세계 1위 미래학자 이 제이슨 쉔커가 쓴 책인데요. 코로나 이후의 세계란 이 책, 현재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히고 있는 책입니다. 신앙서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꼭 여러분들 사셔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일자리와 교육과 경제와 미디어가 우리 삶을 어떻게 영향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된 이야기는 뭐냐면 모든 게 바뀐다라는 거예요. 말로만 바뀐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모든 것들이 다 바뀐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역사를 보게 되면 이 수메르 문명도 그래요. 그전에 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게 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건조한 기후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만들어진 그 문명이 바로 수메르 문명입니다. 또한 이 파리의 하수구 시스템, 여러분 이건요 장티푸스와 콜레라 때문에 만들어진 시스템입니다. 이처럼 이 코로나가 우리의 세상에 찾아오게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대처하지 않으면 생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으면, 이해하지 못하면 이것을 대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책을 5권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코로나 이후에 점점점 개인화가 되어진다는 것을 책으로 목격하면서 너무나 걱정이 됐습니다. 언택트한 이 사회에서 점점 개인화가 된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함께 보자란 말이 사실은 좀 두렵습니다.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들도 가까운 사람 외에 낯선 사람에게 만나자 연락처 물어보는 그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대 심리학과 김경희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원트에서 라이크로 가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원트에서 라이크로 가야 한다. 이게 굉장히 멋진 말 같죠? 근데 저는 공감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원하는 거예요. 원하는 삶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몸은 좀 불편하지만 원하는 것이 있으면, 목표가 있으면 그것을 해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과 손을 잡고 만들어가야 하는 것인데,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는 like, 내가 좋아야 합니다. 내가 만족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예측하고 있는데, 여러분, 처음에는요,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편합니다. 사람과 만나지 않으면 내 시간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불편하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거 괜찮네, 코로나 이 시대에 살만하다라고 생각하겠죠. 조금만 시간이 지나가 보십시오. 분명한 것은 공허해지고 우울하며 낙심에 빠지고 매일 핸드폰만 붙잡고 있으니 미디어에 중독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어떨까?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겠죠? 종식될 겁니다. 대부분의 전문 학자들은 2024년 안에 이것이 종식될 거라 이야기합니다. 백신이 만들어질 거라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귀차니즘 바이러스. 이게 더 위험합니다. 다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인터넷으로 예배를 들으셨잖아요. 이게 굉장히 편한 겁니다. 옷을 입고 챙겨서 나갈 필요도 없고, 또 저희 교회는 매일 주일마다 주차하는 것이 전쟁입니다. 주차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배 마치고 나서 소모임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편한 겁니다. 근데 이제는 여러분, 교회가 안전해요. 교회에 나와도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옆을 바라보십시오.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 저반에, 아니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교회가 이 귀차니즘 바이러스가 침투했기 때문에 교회 나가는 것이 그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냥 살아가는 대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본에 계신 분들 너무 수고가 많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지도자분들이 여러 가지 애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한두 개가 저를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한 총리 분께서 예배의 소모임을 금지했습니다. 소모임을 하게 되면 벌금 300만 원을 물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것이 공포된 이후에 2주 후가 돼서 이것이 해제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2주 전과 2주 후가 어떤 것이 달라졌을까요? 그대로예요. 생각하지 않으면 우린 그냥 사는 대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스데반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과 모세를 모욕하고 비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그렇다 말하고 있으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합니다. 돌을 던지면서 그들을 심판합니다. 그게 바로 13절, 14절인데요. 그럼에도 스데반은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여러분, 성경은요, 스데반을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오버플로우, 가득 넘친다는 뜻이죠. 8절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은혜와 권능이 어떻게 돼요? 충만하다. 5절에서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장 55절에서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스데반이 이름이 성경에 나오게 되면 그 다음 서술어가 오버플로우, 가득 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흘러 넘치는 사람이다 표현합니다. 스데반 안에 이 믿음이, 성령과 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데반은요, 아무리 흔들어도 넘어지지 않고요, 쓰러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강의를 할 때 늘 하는 말이 있는데, 초대교회의 기초를 세운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그 초대교회의 기둥을 세운 사람은 바울입니다. 이 내면을 세운 사람이, 이 내면을 채운 사람이 요한인데, 이 요한처럼 스데반도 그 내면이 가득 찬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베드로, 바울, 요한, 이 세 사람은 제자입니다. 훈련되어진 사도입니다. 그러나 이 스데반은 여러분들과 똑같은 평범한 평신도 집사였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를 증거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 총 28장까지 있어요. 짧지는 않죠. 근데 그 28장에서 가장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는 가장 긴 장이 몇 장인지 아십니까? 7장이에요. 7장. 7장 굉장히 지루하고 좀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7장이요, 어떤 내용이냐면 스데반은요 신성 모독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가게 되는데 그 사내들인 공회의 가운데에 딱 서 있습니다. 그러면 스데반의 중심으로 72명의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둘러싸고 있어요. 그를 아주 압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건데, 각 지역을 대표하는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권세가 그리고 이 권위가 높은 사람들이 지금 그를 둘러싸고 있다는 거예요. 쫄 수밖에 없죠. 그때 가장 나이가 많은 한 사람 대제사장이 다가와서 한마디를 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바로 7장 1절인데요. 여러분, 그랬더니 2절에서부터 스데반이 복음을 말하기 시작하는데 살짝 또 건드렸거든요. 그랬더니만 2절부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성경 전체를 논합니다. 여러분, 7장이 가장 길어요. 좀 지루하지만 아주 의미 있는 책 아니겠습니까? 압도적입니다. 왜 그랬겠냐? 스데반은 그 내면에 성경 말씀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건들면 끝까지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은 건들면 말씀이 나오고 흔들면 두나미스, 권능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속을 채워야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이것은 기도한다라고, 말씀 공부한다고 해서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한 시간 예배 드린다고 해서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증인입니다. 이것은 명령이 아니라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채워져야 하는데 무엇이 채워질 것이냐? 바로 성령. 성령이 채워져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하시고 승천하셨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 권능이 너희들에게 주어질 것이고 그 권능을 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수 있다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채워져야 돼요. 성령. 근데 이게 말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생각이 성령으로 가득하여서 결단하시고 이것을 우리가 갈망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성령이 채워지지 않으니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어렵지 않을까라고 늘 걱정합니다. 여러분, 쭉정이는요 그 안에 열매가 없습니다. 빈 깡통은 그 안에 든 게 없기 때문에 발로 뻥 차면 찌그러지고 소리만 요란합니다. 이 안에 질그릇일지라도 성령이 가득 차야 돌을 던지는 사람이 더 두려운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가득해야 세상이 두렵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성령이 여러분들 가운데 채워지길 원하십니까? 정말 간절히 원하세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는데 성령으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강물이 흘러 넘치듯이 성령이 나의 안에 가운데 채워져서 나의 모든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다 같이 결단하시고 마음을 여시고 성령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내가 그 성령 가운데 가득 채워서 나의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코로나 이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흘러 넘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